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목 자체가 좀 독특하죠, 그죠? 복음을 위해서 살자 이런 것이 이해가 되는데 복음을 살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신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윌리엄 P. 팔리가 쓴 복음을 살라는 책에 보면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조금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거든요. 좁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넓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차원에서 이 복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렇게 복음의 폭넓은 의미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영원한 미래에 우리의 행하실 모든 계획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 안에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라. 복음을 살라 밑에 보면 하나님이 복음 안에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복음을 살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 복음 사역자라 그러면 목회자일 수 있고 선교사님일 수 있고 또 모든 신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또 사역자들은 어떤 자세를 우리 가져야 될까요? 자,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 게 뭘까요? 복음 사역자는 이러해야 된다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죠. 그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바로 복음의 사역자는 병사가 돼 군인이 돼야 된다. 군인은 고난을 각오하고 어디에 매이면 안 된다고요? 사생활에 매이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법대로 경기해야만 승리의 관을 쓸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내고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해서 항상 우리는 그저 이중잣대를 가지고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또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대로 그게 아니고 신자는 세상이든 교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야 되고 그분의 방식대로 살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뭘까요? 농부입니다. 농부는 정말 이렇게 고난을 각오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또 인내하고 정말 이렇게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역자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는데 대개는 권면하면 그렇게 해야죠
하고 우리는 듣고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뭐 하라고요? 생각해 보라. 어떤 제가 설교집에 보니까 공자 선생님의 그 글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이죠. 그 다음 주가 되면 거의 다 잊어버리거든요. 왜 잊어버릴까요? 기억력이 나빠서요. 물론 이제 여기는 다들 뭐 이제 6학년 이상 다 되니까 조금 뭐 이렇게 기억력 한계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공자 선생님 공자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듣기만 하면 잊어버린다. 그죠? 보면 이해하게 된다. 그죠? 그리고 행하면 내 것이 된다. 그죠? 우리가 듣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이든 목장이든 함께 말이죠.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이전에 우리 구약 성경방 이렇게 하면서 숙제가 많죠. 그죠? 또 생각하게 만들고 적용하게 만들고 자꾸 고민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물론 우리가 들으면서 또 우리가 변화 나타나지만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나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또 실천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거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 그죠? 우리 어성경 읽어지네 우리 읽으면서 또 그 받은 은혜를 이렇게 복사도 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 보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면 안 되거든요. 믿음으로 바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것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반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저녁 기도회나 주일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꼭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제 마음 문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 밭에 마치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는 것처럼 마음 밭에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설교를 많이 듣는데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사단이 와서 말이죠.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다 쪼아먹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밭에 이렇게 뿌려져서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무슨 고민하다가 말씀이 딱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말씀이 생각나는 빈도가 신앙 성숙도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때는 우리 실수할 때가 많죠. 순간적으로 그냥 옛 본성이 나타나거든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돌아보게 되죠. 그럴 때에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생각이 나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말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이럴 겁니다.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생각나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생각이 나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괴롭히러 왔다가도 도망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건드려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반응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생각나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억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죠?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열어서, 우리 마음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죠? 그저 마음이 열려 있으면 무슨 설교하시는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도 그 표정만 보고도 말이죠, 은혜가 됩니다. 얼굴만 보고도 그냥 은혜가 됩니다. 그죠?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가까이 있으면 그냥 좋지 않습니까? 뭐 잘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뭐 선물을 줘서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좋기 때문에 우리 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주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주님이 마음 열어주실 때에 그것을 잘 붙잡는 영적인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잘 포착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기억할 게 있는데요. 생각할 게 있고 기억할 게 있는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까먹는 분이 계실까요? 어떻게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기억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기억력은 어떤 차이인가? 또 치매는 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가?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죠. 제가 목회 한 30년 하면서 돈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데, 돈은 다 좋아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치매에 걸린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걱정, 어떤 일, 거기에 몰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경우들이 이외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저렇게 말할 수 없는데,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데 왜 저렇지?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잊어버리거든요. 말씀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나만 이런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것을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믿지 말자.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건 말이죠.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틀림이 없다는 거죠. 자기 생각은 다 맞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죠? 일을 끄다는 거 믿지 마세요. 그죠? 또 사단이 잘못된 생각을 줘서 말이죠. 믿기 위해서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멀리 있는 사람요? 아니요. 가까이 있는 사람. 부부 관계. 그죠? 부부 그만큼 오래 살았으면 외양간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이죠. 하나님께 분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화가 나면 잠을 잘 못 잡니다. 우리 집사람은 진짜 잘 잡니다. 깨우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 잠이 와. 그러면서 감사 하나님, 저처럼 잠을 못 자지 않고 저렇게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못 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 자는 것도 은혜입니다. 한편으로는 속상하지만, 그죠?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정말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은혜 보좌 앞에 와서 제가 하나님께 다 고재질 하거든요. 오늘 이런 말 했는데 나를 이해 못 해주고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된 거,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네가 지금 잘못 믿고 있잖아.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있었네요. 사실 그게 아닌데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믿죠? 그렇게 믿었죠? 영적인 공격이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한 3번만 말이죠. 되물어서 보면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닌 것을 사실 그대로 믿고 말이죠. 그것도 죄입니다. 그죠? 진정한 회개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푸는 거거든요. 사실이 아닌데 그걸 오해한 거,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될 부분입니다. 잘못 생각한 거, 잘못 판단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데 2가지 면인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다윗의 시로. 그죠? 다윗의 시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시, 다윗의 고전이라 그러면 그분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참 메시아라는 거죠. 참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2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기억을 하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근데 어떤 분들은 내 죄는 너무 커서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셨지만 내 죄는 해결 안 됩니다. 자꾸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그 죄를 자꾸 기억을 합니다. 내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만한 거죠.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생명 주시면서까지 말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나한테 묶여갖고 말이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힘들어집니까? 늘 이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저도 그렇게 공격받아서 넉다운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의 무덤을 제발 다시 파지 말자. 우리는 자꾸 그것을 판단 말이죠. 이미 용서해 줬으면 그걸 끝나야 되는데 그 용서를 안 해주니까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덤을 동이 서에서 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이렇게 없어졌다 그랬는데 또 우리가 생각은 날 수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믿음으로 마침표를 찍고 말이죠. 거기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다 그러는데 그래도 너는 안 돼. 그죠? 다른 사람은 물론 너는 안 돼. 제가 한 번은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 청년 선생님인데 정말 신앙이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은 죄는
주님이 절대 용서를 안 해줄 것 같다는 거죠. 그게 무슨 죄냐? 뭐 엄청난 그런 죄도 아니에요. 우편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너는 우편강도보다 죄 덜 지었잖아. 전 더 많이 지었는데 도대체 무슨 죄인데? 뭐 오해해갖고 친구 마음 아프게 한 거 그거잖아. 근데 왜 강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네가 생각하는 거니? 1시간 동안 말이죠.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너를 사랑해 주셨잖아. 왜 그거 안 받아들여? 머리는 알지만 왜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면 왜 안 받아들여? 제가 몇 분 끄는지 아십니까? 1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말이죠. 1시간 만에 손을 들더라고요. 와, 참 힘들구나.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까요? 우리는 다 알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가사를 좀 이렇게 읽어드리면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늘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그 은혜로 다스리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 사역을 우리가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영광과 어려움에서 해결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고난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너무 힘든 거죠.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복음 사역하다가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멸시를 받기도 하고 내가 이런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서 왜요? 예수님은 잘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나요?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고난,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고난을 이렇게 당할 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그 몸에 그 상처 흔적이 많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이렇게 복음 때문에 받은 상처를 말이죠. 자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매 맞고 아픈 자국을 말이죠. 내가 복음 때문에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이런 매를 맞아야 되고 왜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않고 말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왼쪽 다리 개한테 물린 자국이 있거든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그런 자국을 보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지난번에 이야기도 해줬는데도 자꾸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해줬죠. 어렸을 때 헌금으로 말이죠. 핵고구마 사 먹다가 개 싸움하는 거 구경하다가 개들이 말이죠. 이 고구마를 보고 달려오는데 던져주면 되는데 어떻게 산돌인데 던져주겠습니까? 안 던져주고 꽉 물었죠. 이것은 복음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아니고 사고친 흔적이다. 우리는 좀 예수의 흔적을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이거 아픕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그냥 그런 일이 없었으면 될 텐데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도 예수의 흔적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더 주님 사랑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바울은 말이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라 불평하지 않고 말이죠. 나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뭐는 매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말이죠. 감옥 안에서도 막 전도하고 말이죠. 복음이 확산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죠?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만 있다면 우리 어떤 일을 당해도 좌절하지 말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받을 때 참 많이 힘들었는데 바울은 히브리서 우리 이제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이것 때문에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볼 때 말이죠. 내가 고난당해서 이분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내가 지금 이 고난받는 것은 힘들지만 다 참을 수 있지. 그죠? 마치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내는 것처럼. 그죠? 내가 이게 수고하고 섬겨서 누군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항상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피곤하고 낙심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거역한 자들을 참으신 거, 너희들이 피곤하고 낙심할까봐 내가 참은 거 너희들 생각해라. 히브리서 12장 우리 2절 3절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참으셨는가? 우리 3절 말씀 시간 관계상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모욕과 멸시와 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셨을 때 참으셨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 관계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참으셨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되겠니? 또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극복하고 인내하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